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단내선이게 되게 떨리네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긴장이 되고 또 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한 선생님에게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뭐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 끝자는 가짜입니다. 고성방가죠.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은 굉장히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발했어요.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라고 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선생님의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빠인가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대를 만나면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떤 영감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은 구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그 왕권이 바뀌는 그 변화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살다 보면요, 사는 게 참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 나라가 뒤숭숭하면은요, 더 그렇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지?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하면 주로 사람들은 뭐 하러 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전 보러 갑니다. 가가지고 물어보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많이 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결정을 해주면 일이 쉬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죽 갑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갑니다. 왜요? 점 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요. 물어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갑한 마음에 사울이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앞날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네, 당연히 교회에서의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틀에 박힌 정답 말고요. 나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로. 가족. 네, 뭐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는 다시금 진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정말 나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존재인가? 나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며 나에게 영감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멘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물어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요, 우리가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신앙의 길들에 영감을 얻지를 못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굴 불러내러 갔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왜 불러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울에게 아직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은 이미 죽고 사라진 존재예요. 실제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냅니다. 물론 죽은 사무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울을 속이고 움직이기 위해 나타난 거짓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행구 뒤에 숨어있던 보잘것없는 사울을 불러내서 왕으로 세워주었고요.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줬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을 불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 전쟁이 자신의 왕권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지고 간절한 선택입니까? 너무 아름답고 신앙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사울은 그 영감의 통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으면 방법, 과정을 다 무시합니다.
방법이나 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왜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을 찾았음에도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여기 보면 사울이 가졌던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본 원칙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삶의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원칙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율법과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도 다 등용했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해야 할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왕권을 더 믿었습니다.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말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무엇인가를 하고 결정할 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면 그냥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울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수많은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예배도 가치를 갖는 것이고 우리의 예물도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울의 문제는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렸었어요. 물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순간에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묻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오늘 무엇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운칠기삼이라고요. 운과 세상이 주는 지식과 또 요 근래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게 통계입니다. 운, 지식, 통계.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삶에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이만큼 하니까 이게 오르니까 이거 해야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 하는 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혹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에게부터 영감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르냐? 똑같은 것을 볼 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아,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많은 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감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고, 듣고, 만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의 잔상을 가지고 기억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게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력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세뇌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제 북한 이야기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저 이야기를 믿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시거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판단과 사고력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주 묵상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거기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됐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그나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됐거든요. 사울이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행구 뒤에 숨어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찾아다가 세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관심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아는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과 생각과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옆 나라와 자꾸 비교를 합니다. 블레셋 왕은 어떻게 하나? 옆에 아멜렉 왕은 어떻게 하나?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수준을 맞추고 그런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의 삶이 무너지며 결국은 우리가 아는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예화처럼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영감을 부여합니다.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들이나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감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자녀들과 또는 이웃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의 삶의 원칙임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교회 어린이반 교사들이요, 분당에 있는 이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지난 안식일 이후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과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더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회의를 하고 우리가 더 좋은 교재를 준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간을 내가지고요, 같이 분당에 가서 책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요, 책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 1년 동안 책 사실 만큼 사셨어요. 책값을 꽤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반과 학생반 아이들에게요. 우리는 가정을 꾸리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로 바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크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큽니다. 부모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은 영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그 아이들의 삶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시작은 미흡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만 있으면 우리의 끝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역사의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이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벌은 막 어떤 어려움을 주고 죽이고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면 그냥 내어버려 두사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이 하고 싶은 대로 돈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하게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갖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손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느끼기를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왔다고 느낍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라고 느껴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역사의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지난번 네팔 지진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한꺼번에 잃기도 합니다. 또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 모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 또 군사를 모아서 의적처럼 살아가던 외인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웁니다. 그 순간에는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의 이해력과 상식을 넘어서기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의심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의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다루시는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기로 했고 다윗을 왕 삼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포기하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있으시되 사랑으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계획은 계속 수정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단단히 매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판에 있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 교회의 모양을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 탓이고요. 못 돼도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내 것을 버림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헌신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헌금도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교환하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그 선택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무수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죄 짓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교회에 꽉꽉 찼었어요. 그러나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힐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말이면 산과 바다로 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힐링을 얻는 게 아니라 산과 바다에서 힐링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산과 바다가 사람들을 힐링시켜주고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쉼이 있고 거기 가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산과 들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살기 힘들 때는 사람들이 병 걸리고 다치고 하면은요, 교회에 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금식하며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병이 걸리거나 다치면 먼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뭐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의료기술과 유전공학의 발전이 미래에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세로 나아갑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미래는 유전공학자들의 손에 달려있으니 인류의 구세주가 유전공학자가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이 자꾸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아까 얘기했던 운과 통계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 구원이 다른 구원들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이 다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몰두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다시 힘을 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감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미래를 물어보십시오. 말씀해 주는 답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름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만들어줄 것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거칠어지고 세파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하나님 안에 버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